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보고 증언하노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보고 증언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살이 돼서 대학교에 딱 갔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 일반 대학에서는 또 배우지 않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1학기 때 들어야 됐던 게 종교 철학이 있었습니다. 철학개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도 철학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아픈데 20살에 혈기왕성할 때 너무 놀고 싶은 그때 철학개론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또 하버드 출신의 이 수업을 너무 재밌게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캐나다와 그 미국의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엄청 장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이 자리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직접 본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당시에 그 중령이셨고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이, 야, 아빠가 군인이다 보니까 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나 보다. 미국도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고 대단하다. 교수님이 전체 한 17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손 드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래,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언제 갔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63빌딩 아이맥스관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습니다 하자마자 교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직접 본 거라고 말했지, 자네는 이제 다음부터 각오하라고 하면서 진짜 수업 시간마다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본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맥스관에서 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아이맥스관에 가서 봐도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겁니다. 스피커로 들려오는 폭포 소리가 작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서 그 폭포를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냥 아이맥스관에서 그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의 그 증언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을 말할 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 목소리가 커집니다. 대부분. 왜냐요?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봤는데 거기 이래, 거기 이렇게 멋있었어,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들어봤는데 이랬대, 거기가 이런 느낌이야, 아마 이럴 거야. 내가 직접적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 감격에 차서 감동 가운데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몇 번을 보았던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침례 요한이 그 감격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항상 이 시제를 표현할 때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침례를 받았던 사건이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굳이 그 장면이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보았다,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플레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직접적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유심히 세심하게 관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실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사람들보단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갈급함과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죄를 모두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요, 이 짊어지다라고 하는,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호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호아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아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쥐다, 짊어지다, 메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하나의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제거하다, 없이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실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무마다 그 가지에 맺혀지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들은 제거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이로. 그런데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그리고 함께 올려주다라고 하는 단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단어에 대한 뜻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 내 짐을 예수님이 여전히 그 등에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가 나옵니다. 아, 예수님께 내가 이 짐을 다 짊어지게 했으니 내가 지금은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짐이 나에게 다시 올 수도 있어.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없이 하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내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되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한번 했으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제거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지칭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요, 암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신약 전체에 양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쓸 때 4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암노스가 히브리어로 상용되는, 다른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뭘로 이야기가 되냐면 케베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케베시는요, 대부분 다 모세 오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그 피를 묻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문 설주와 문 입방에 칠하라. 그러면 내가 그 심판이 갈 때 뛰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겠노라고. 6월이라는 뜻이 6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장 성대하게 지켜내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어린 양이 어떤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감격합니다. 왜냐?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 가운데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린 그분이 오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고백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요, 헬라어 언어를 원래 직역하잖아요.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가 원래 말에 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되냐면,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 사람이야. 단순히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했던 분 있잖아,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었다고 했던 분 있잖아, 그분이 이분을 가리킴이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기뻐하며 흥분하고 이 말을 외치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야, 바로 이 사람이야, 이분이야. 내가 전에 말했던 그 길을 곧게 하라고 해서 내가 준비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지금 침례 요한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 둘은 친척이에요. 꽤 가까운 친척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디를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이미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엘리사벳과 교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엘리사벳이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서로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됐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건 알았지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는가? 지금 안 겁니다. 침례를 베풀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사역이 무엇을 위해 있었는지를 침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물로 침례를 베푼 모든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와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목적이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희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참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제가 월요일에도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권사님들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신앙생활 헛됐다고, 우리가 속았다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입니다. 칭송받으면요, 교만해집니다. 즐깁니다. 기뻐합니다. 제가요, 주중에 보니까요, 한 번씩 저희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요, 조회수 몇 번인가 확인하는 제 모습을 봐요. 제가 그런 인간인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사역이 나를 나타냄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니 문제는 뭐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부탁드릴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만치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들면 하나님이 쳐서라도 절대로 그 교만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설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3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보았습니다.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그 충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등장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이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무슨 뜻인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자꾸 그냥 건성으로 읽고 성령이 불로 임했구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건 묘사입니다. 여러분 불멍 해보셨습니까? 불을 피워놓으면 불이 어떻게 돼요? 이글이글 타면서 어른거리죠. 그게 혀처럼 막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어른거리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줄담배를 피웠던 사람인데 내가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보여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데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내가 했구나. 이거 끊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금연하고 안 합니다. 이전까지는 술을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술을 안 먹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말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그 입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고 살리는 말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의 말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손해 절대 안 봤던 사람이 손해 보려고 하고, 이전까지는 주말에 놀러 다니던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에 가장 우선을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4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4월에 이사했을 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저 공원 쪽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왜 알까요? 거기 있는 보리수 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먹어봤거든요. 열매 보니까 그 나무가 보리수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열매를 통해 성령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져 있다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34절에 33절에 요한이 동일한 표현을 또 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기도 예수님의 인적사항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 누구든지 성령이 나타나서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라고 한 겁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알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인가?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필요한 줄 알고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히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목사인데도 명절에 모이면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는 안 다니세요. 제가 얼마나 가서 아양을 떠는지 모릅니다. 40 넘은 목사가 안마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거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용례들, 잘못된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오해합니다. 성령 침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은사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침례는 누가 베푸세요?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가 있습니다. 물로 주는 침례. 이 침례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는 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요한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는 성령의 침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는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앉아서 성령 침례 달라고, 능력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의 침례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30절 말씀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이분이야,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침례 요한이 기쁨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하여 모인 거냐? 침례 요한을 추종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고 침례를 받기 위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야.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내가 보고 이제 알았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사람들 김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법정에서요 많은 법리적인 공방이 오고 법리적 다툼이 있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전 증거가 그 1순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증거보다 증인이 1위더라고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 본 것을 말하는 것보다 정확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증거는 정황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해요. 하지만 증인은 어떻습니까? 본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요 증인은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합니다. 양심과 법에 의해 어떠한 거짓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내가 거짓을 말한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요 증인은요 직접 보고 경험한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증인 하나 빼고는. 심지어는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정확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가? 증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목회자들 다 감옥 가고 비판하면 사라질까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달라질까요? 이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진짜 증인들이 나타날 때 이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장유수정 교회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야기한다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로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